깊은 산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나가보려고 문을 막 밀치는데 어린 아이라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 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잘 안 되니? 네, 안 돼요. 방금 다 동원해봤니? 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는데 너 그거 안 했네. 뭔데요? 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영혼의 문제뿐 아니고 마음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 또 교회 사역에도 문제라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어린 소년처럼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들어서 옮길 수 있는데 꼬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 옮기는 거잖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올 한 해에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도와달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쁘시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기 20장에는 주님이 도우시는 모습,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림처럼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으며 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추적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데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기도를 교회에 모여서 잠깐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기도, 요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교인들은 다 패러독스를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돈이 있어야 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학벌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하고, 내 것이고, 내 행복이고, 전부 다 마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이가 아니라 유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보이냐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법칙을 깨닫지 못하시면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고단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큰 무기요,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 호흡이 멈추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참 많이 게을리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역사적으로 기도 연구를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가장 많이 안 하는 것이 현대랍니다. 지금이랍니다. 기도 너무 안 한대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옛날 우리나라 교회에는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다 설교도 Your happiness,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여기 당신은 여러분들입니다. 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만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은 관계가 없게 돼버린 거야. 그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한 문제를 놓고서 둘이서 합력하여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겠다 하십니다. 문제 하나를 놓고 두 사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이걸 왜 믿지를 않습니까?
두 명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데 우리는 입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는 찬양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입술의 열매거든요. 찬양은 감사이고 감사는 또 기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붙어 있습니다. 이래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입니다. 신앙의 삼위일체가 기도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가락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는 곡조 없는 말 없는 찬양입니다. 결국 그게 그거예요. 찬양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고 기도하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이고 부부가 힘을 합해 기도하면 그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고 기도하는 부부가 가장 강한 부부입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작아지는 거죠. 밑에서 보니까 커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은 이렇게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신앙에 완전히 절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거꾸로 기도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질투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관용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기도하니까 상처가 치유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삶이 기다립니다. 기도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만이 내 모든 문제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을 원래 만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최상의 무기요 최고의 재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역대기야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 왕 요사밧과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 사람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엔게디에 있는 하손 손다말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유다의 위기가 처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내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시계를 구약에는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대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는 게 신앙일까요? 불신앙일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게 신앙일까요? 신앙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비난하고 불만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왕위를 뺏으면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겪었던 마음자세죠.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 딱 찾아온 게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 수치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두려움과 수치가 생겼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건 맞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는가는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걱정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여기에 매여서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를 발을 동동 구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막 찾아 헤매고 하는 순간부터 걱정이라는 파워, 권세가 나를 딱 잡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사밧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요사밧은 멋지게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했는데 돌이켰습니다. converted.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요사밧은 1초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시면 한 문장이에요. 여호사밧이 대적들이 왔다는 보고를 듣자 두려워하여 웃자노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돌이켜 회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찾기 위해 나오네요.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왕이니까 백성들아 같이 금식하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불신 가정일 때 이해는 됩니다. 나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자고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그 가정이 혼자 믿으니까 방법이 없다 하지 말고 목장 모임이라든지 나오세요. 좀 나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해놓고 혼자 있지 말고 그 자리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간을 뺏으려고 나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앞절에 보시면 분명히 나라와 문제가 있었고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엄청난 대적이 몰려오니까 왕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 잘못한 게 기억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돌이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발을 동동 구를 때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해하겠지만 오래 끌지 말고 순식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할 수 있으면 가정의 금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요사밧과 온 유다인이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하자 주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요사밧이 왕이고 유다 민족 전체가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는 템플, 지금이 그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처치 빌딩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 성전이 있었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붙는 거야. 우리 올 한 해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교회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그 사람의 열심히 목장 모임을 살리고 주일학교를 살리고 중고등부를 살리고 청년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야하시엘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하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너 요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딱 돌이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자마자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중요한 얘기, 요사밧이 두려워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대목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든지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해결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든 진짜 전쟁이든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든 가정의 전쟁이든 문제의 전쟁이든 하여튼 질병과의 전쟁이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대적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씻어 벼랑을 따라 올라오리니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유다야 또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투대회를 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는 주나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즉 내게 속했다. 즉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라 그럽니다. 또 나옵니다. go.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문제를 피해가라고 절대 한 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울게.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작전 지시를 다 해줘요. 기도하시면 작전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은밀한 음성을 듣고 이래 가면 안 되는데, 큰 무리가 왔는데 시내가에 가면 다 몰살당하는데, 이런 그런 세계. 이게 지금 전쟁 전략적으로 말하면요,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을 뒤에 놓고 배수진을 치면 거의 다 많이 죽습니다. 병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무조건 go입니다. 가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go의 다른 말은 do라는 뜻입니다. 행해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건 나가긴 나. 이런 보세요. 나가기는 나가야 돼. 전쟁터에 가기는 가야 돼. 무너져 붙기는 붙어야 돼. 그런데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지 말라는, 기도하고 이리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 뭐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분명히 나 그거 들을 줄 모르는데요. 예,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투 대열을 해라. 보세요. 예루살렘아, 유다야, 자 이스라엘아, 너희 백성들아, 전투 대열을 해라. 여러분, 전투 준비는 해야 합니다. 자꾸 그러지 말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을 동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투 대열을 갖추라고요. 딱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내가 할게.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할게. 우리 하나님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분의 이름은 전사이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인생 문제, 가정 문제, 대인 관계 문제, 질병 문제, 뭐든지 간에 일단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흡사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많이 볼 수 있는 구분인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렸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아멘.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서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대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황을 놓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연습을 안 하고요. 주시라니까요. 주시.
난린 거라.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울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대로 하면 기적처럼 일이 해결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기도를 하시는 거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 능력껏 다 해냈거든. 돈 빌려대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고 병원 가고 뭐 하지 말한 게 아니라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살피고 기적을 줄 기회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역대기야 20장 20절로 21절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이 사건이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의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주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분의 선자들의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님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말하기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멘. 왕이 저놈이 내 빼고 지가 말씀 받았네, 니 일로 와봐,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강하게 되리라, 견고하게 되리라. 또 야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저 사람 말도 믿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찬양단을 앞에 세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그러지 말이 됩니까? 이게 한국말로 할까요?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겨 가정이고 직장이고 엉망에 지금 속에 불이 나는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경질 내고 인상을 쓰고 항의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보다 수십 배 되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죽을 판 살 판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중요한 건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중요한 건 적군이 안 물러갔잖아요. 물러가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되는데, 지금 앞에 메뚜기처럼 많다 그러면 앞에 적군이 있고 지금 우리는 소수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담대함이에요. 까이끔 가는 거야. 그 사람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뭘 안 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두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 이 말은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미리 찬양한 거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한 거야. 이럴 때 우리 주 하나님은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자로서. 그냥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거 다 챙겨주신다니까. 역대기야 20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과 모압의 자손과 세일산을 대적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여 멸하였으며, 또 그들이 세일의 거주민들을 진멸시킨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진멸시킨 것을 도우니라. 아멘. 쉽게 얘기할게요. 노래하고 찬양하자마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는데 적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적들끼리 싸우는 거야.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영적 전쟁의 신이시고 영혼 싸움의 전쟁에도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싸움에도 신이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모든 전쟁, 나라의 전쟁도 진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싸우려 하지 마세요.
찬송은 가락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투와 싸움을 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돈, 공부, 정욕, 마귀,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질병 등등 수많은 싸움과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우리를 기다리는 이 수많은 사건과 일들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문제와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가 다 할게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잊어버리는 거라.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와서 설교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일주일은 못 갑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무너지잖아, 우리가. 경험 안 합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내 위치를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위치를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전투 대열을 갖추고 엄청나게 보이는 대군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기는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전투 대열을 갖추고 내 위치를 지켜야지. 그렇다고 도망가 버리거나 이러면 끝나죠. 하나님 누구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가 하면요,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소수의 이 유다 백성이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임하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치와 전투 대열을 지키면서 있으면 하나님은 뭘 바라시는가 하면, 봐라 날 좀 봐봐,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들 나 좀 칭찬해 줄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bless라는 단어가 있죠. bless. God bless you. bless you 그럼 뭐예요? 당신을 축복하면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bless라는 말이 칭찬하다, 찬양하다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대목이 나와요. 믿어지십니까? 어이구, 그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bless인데 앞뒤 구절을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다 내가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면서 하는 말이 알았어. 가만히 서 있고 still stand. 서 있어. 봐봐. 내가 다 해줄게. 서 있어. 그러고는 막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는 우리가 우와! 그러면 내 잘했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쉽게 풀었습니다. 어려운 용어 동원할 수 있지만 쉽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영광만 받으시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바치고 막 이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서서 그냥 나를 축복해줘. 용어가 있었습니까? bless, 내 축복해줘봐. 그 말은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찬양하고 나한테 다 맡겨. 딱 하는 하나님이 알았어. 그거 서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대적을 없애는 거 네가 봐봐. 그리고 문제가 해결 딱 되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 뒤에는 안 읽었지만 막 찬양하고 날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위치를 지키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야 할 산이 있을 때 지금도 주님을 믿고 찬양하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세상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장래 가도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신앙이 조금 크리스찬 성악가였는데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보스턴 음대를 졸업을 하고 아주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유명한 그 보스턴 오페라단에 이제 들어갔는데, 한국 청년들 여러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청년이 한 10년 전 사건인데 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보스턴 오페라단에서 계속 버텨서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군 면제 되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카츄샤라고, 카츄샤가 뭐냐면 그 미군 부대 안에 근무하는 한국 군인을 말합니다. 영어가 돼야 되거든요. 영어 잘하니까 왔어요. 그래 이제 하레아 부대에 와서 여기 와서 부산에 와서 이제 그 입대하려고 왔다가 그 안에서 운전사에게 사고를 당합니다. 그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그 깨어나 보니 병원인데 제일 중요한 성대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그래서 참 절망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주 신실한 그 청년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갈 수 없죠. 보스턴 그 오페라단을 포기하고 이게 망가졌으니까 소리가 막 쇳소리가 나는 거야. 동물처럼 일어나니까 못 가고 이제 치료도 안 돼요.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성대 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원망스럽겠어요. 그 운전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냐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부서지면 성악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장래가 촉망되고 세계적인 어떤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고 꿈도 사라졌어요. 그 신앙생활을 이제 몇 년 하는데 그 전에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자기 치인 사람.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 이 사람 벌 주지 마세요라고 이 피해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형량이 대폭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주는 그 보상금도 안 받았어요. 그 운전사에게 하라고 주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교회 청년 모임이 됐는데 청년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소원을 하나 고백할 게 있다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인해 다시는 노래도 할 수 없고 성악가의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는 제 모습을 사랑합니다. 내 모습을 이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몇 년간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교수님들이 나오라고. 그 노래를 합니다. 이 완전 동물 같은 음성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찬양하라 노래가 안 되지. 한 1분인가 2분을 노래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처음 놀란 거야 완전히. 이 찬양을 다 끝나고 나서 목이 돌아와 버린 거야. 성대가 고쳐져 버린 거야. 고친 게 아니지 망가진 성대가 다시 살아나 버린 거야. 언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때. 이 사람 속에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늘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옛날의 목소리가 돌아오고 그 이후 다시 미국으로 갔다는 신문 기사까지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비탄 없는 어둠 속에서 사방에서 고난이 올 한해 나를 에워싸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믿고 찬양한 요사밧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 젊은이에게 그 목소리를 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오는 올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